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육체의 성분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다 제거가 돼야 이 생명의 온전히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안에 짜여진 것이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겠다고 했죠. 이게 짜여져서 우리는 하늘나라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으로 짜여지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이거 복 주세요, 저거 복 주세요. 그거는 성경적인 기도 생활이 아니다. 성경적인 기도 생활은 여러분이 그리스도화 돼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짜여져서 그리스도의 실제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런 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예수 믿으면 뭐 받아요? 뭐 받는다고 생각해요? 복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 복 많이 받으셨죠? 예수 믿으니까 막 돈이 막 쏟아지죠? 아니요? 제일 먼저 도리도리를 하시네? 예수 믿으니까 막 좋은 사람만 옆에 다 붙죠? 여러분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결단한 순간부터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환난이 왔고 고통이 왔고 아픔이 왔고 절망이 왔고 이거 뭐 시작부터 또 절망 얘기를 하면 예수를 왜 믿어? 그쵸? 그런데 절망만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절망 이면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광활하고 가장 멋진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맛보는 그 순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 그 세계가.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마음 놓고 행동하던 것들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임의 장소도, 이런 모임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어떤 파티에도, 이런 파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여튼 내가 말하는 것도, 이런 말은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행동은 싫어하시는구나. 하나서 열까지 계속해서 걸리는 거 투성이었어요. 왜요? 마귀 속을 속에 살다가 주님의 빛이 와서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알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정리를 해요.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돈 버는 것도 접습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즐기는 것도 접습니다. 하나 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걸 끊었으면 복이 빨리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막 돈보따리를 갖다 막 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내가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어우러져야 살 수 있는 걸 하나둘 끊다 보니까 내 생활이 더 메마르기 시작했어요. 물질이 더 메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 방법으로 살지 않으니까 물질이 자꾸 차단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뜻을 결단하면 세상 방식으로 살던 것들에서 전부 다 돌이키게 합니다. 돌이키지 않을 수 없도록 양심의 가책을 자꾸 불어넣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금방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메마름 속에, 그래서 물질의 압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지 몰라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사람들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방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은 대놓고 미쳤다고 못하지만 가족들은요, 미쳤대. 너 미쳤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죠. 거기서 오는 박탈감, 거기서 오는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면서 밀려오는 환경, 하나가 물고가 막히니까 줄줄줄줄 터집니다. 이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지고 환경이 자꾸 문제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중심에 뭐가 와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오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옵니다.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보지 못했다면 타협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길이 밝히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한 것들, 예수 안에 완성된 실제 내용을 나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 세계를 여러분이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터널을 통과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정리가 되고 세상을 향하여 죽을 수 있어야 되고 율법을 향하여 죽을 수 있어야 되고 정과 욕심에 대하여 죽을 수 있어야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비밀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삶은 황폐해집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통과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길을 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메시지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는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요, 신선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세상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의 육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서 열까지 전부 다 포기하고 따라온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자기가 따라가기 벅차니까 하나둘 떠나요. 목회자가요, 성도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때 어떤 유혹이 옵니까? 톤을 낮추고 좀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안 오겠어요? 수없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주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날마다 타협할 수 없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참으로 외로운 길입니다. 참으로 고독한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과정을 통과하고 이 세계를 맛보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걸 보았습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길인 걸 보았어요. 또 이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지 않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발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따라오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속에, 여러분 속에, 이 동네 사람은 다 깨끗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동네 얘기인데, 따라오면서 속에 막 먹물 같은 죄를 막 분출합니다. 누가 다 감당해야 돼요? 그거 다 감당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학교
동영으로 제 차에다 태워가지고 데리고 갔을 때 이름 밝히면 또 속상해 할까 이름은 안 밝히고 차 멀미해서 차에다 다 토해놨어요. 누가 청소해야 돼요? 제가 청소해야 돼요. 자기 얘기하니까 지금 씩 웃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인도에 가잖아요. 주님의 길로 인도에 가는데 여러분이 토해 놓는 거 다 받아 먹여야 돼요. 여러분은요, 힘드니까 한마디씩 툭툭 하지만 그게 한마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 나한테는 얼마나 많은 독이 쏟아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중압감이 내게 밀려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 독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청소하고 그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웬만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문제가 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해요. 하나님은 더 센 사람 또 붙여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내 자아가 녹아져서 이제는 누가 뭔 소리를 해도 반응이 없을 때까지. 나를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18년 어떻게 하면 짧은지도 모릅니다. 근데 별일을 다 만났습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은 그냥 여기에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모릅니다. 제가 그걸 표현하지도 않았고 그냥 나한테 쏟아졌던 그 많은 독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것이 고난으로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신기할 정도로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걸 헤쳐나가는 지혜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쉬운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가니까 이 길을 따라오는 사람은 소수고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 보면요 여유 있는 사람이 따라오는 게 아니야. 너무너무 힘들게 살던 사람이 주로 따라와.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 저한테 짐을 하나 더 얹어줘. 야,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제자를 교육시켜라.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시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제 그들을 키워놓으면 세상에 어디다 내놔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는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여기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만 양육하고 여기서 나오는 사례비나 받아가며 살면요 세상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자꾸 짐을 맡기고 그 일을 하게 만드셔. 그러면 그의 뒷바라지를 가는 모든 과정 속에 메마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날마다 전쟁입니다. 모든 것을 뒷바라지하고 모든 걸 메꿔 가는 과정. 지교회가 하나 생길 때마다 거기에 투자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육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짐을 주면 줄수록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메마름 속에 집어넣고 기도할 때마다 신기합니다. 내 인간적으로 봐서는 답이 없어요, 답이. 근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여유로운 적이 없어요. 날마다 초읽기에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한 번도 부족하지도 않아요. 아슬아슬하게 넘어갑니다. 처음에는요, 미리 막 불안해요. 이제 하도 이골이 나가지고 어차피 주님이 하시는 거, 그러면서 딱 마음에 내려놓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저를 훈련시키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어렵다고 어려움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한테 여러분 물질을 해결해달라 기도하면 물질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메마름 속에 집어넣습니다. 사람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더 센 사람을 붙여줍니다. 환경이 내가 대처할 수 없는 환경이 자꾸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의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철두철미하게 십자가의 끝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가중시키면 가중시킬수록 이제는 처음에는요, 내가 머리를 자꾸 굴립니다.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근데 하나 둘 가중되는 것이 많아질수록 이제 나중에는 한계에 부닥칩니다. 여러분, 한계에 부닥치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푸념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 딱 가서 한숨이 나와요. 왜? 지금까지 내가 기도할 만한 건 다 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갔으니까. 한숨만 나와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예요. 내가 그렇게 구할 때는 하나님 반응이 없으시다가 신기하게 내가 더 이상은 나는 저 길이 없다 하고 손을 딱 놓으면 그때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정말 예측 불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손해보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육적으로는 힘든 것 같지만 그 극한 힘든 과정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다 보면 육이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땅의 방식으로 살면 살수록 인생은 고달픈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이 불티가 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 둘 육체를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이 와서 나를 사로잡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연합시켜서 끊임없이 주님으로 짜여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참된 신앙의 길이요, 이것이 참된 여러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 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을 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은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 방법으로 사니까 여러분 문제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문제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한 번은 통과해야 될 그 길을 마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 속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시작하면 점차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사람 속에 있는 성분이 알아집니다. 사람 속에 얼마나 간교한지. 여러분, 사람의 자아가 보통 간교한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의 성분들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소망이 없구나. 이걸 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는 걸 포기합니다. 사람을 기대는 것도 포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오직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사단이 어떻게 관계를 부리는지 이게 보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다니는지 보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보여요. 우리를 유혹하는 기법이 무엇인지가 자꾸 보여져요. 이런 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은요, 마귀한테 속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여러분 삶 속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고 이 세계를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도 뭐라 하겠습니까? 네 마음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사 그래요.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면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실제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실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짜여지는 이 삶이 얼마나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지. 자,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 물질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분노를 안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풍랑이 이는 그런 환경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그런 것을 통과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육이 처리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육이 죽어버리면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육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땅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내가 죽는 것만큼 주님이 짜여집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성정을 갖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승천의 위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하늘의 위치로 나아가 여러분 삶이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구약시대의 천사라든가 또 사도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구약시대의 재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하고 비교를 시켜요. 그런데 그 예수는 육신을 입고 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역사를 하신 예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6장까지 다뤄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가서 전환이 됩니다. 땅에 있던 그 예수가 이제는 하늘의 위치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를 하늘의 위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위치로 우리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바꿔갑니다. 새롭게 세워갑니다. 그런 원리를 다뤄주고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 예수를 믿으면요 십자가의 주님을 보는데 이제 여러분이 사망의 터널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은 승천의 위치에 머무릅니다. 승천의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자리로 나는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들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지성소에 머무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키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하나둘 밀어냅니다. 하나둘 떠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세상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물질의 메마름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수 없는 풍랑의 공격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한다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가 계심도 믿고 상 주심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세상에 부패된 것들을 안고서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둘 버리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 가야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세상에는요 답이 없어요.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는데 내가 타협하자니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타협을 안 하자니 육신을 가진 나로서는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답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나는 자유함이 없어. 그런데 주님 이미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나는 새로운 목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그런데 이 맡김이요 그냥 주님 맡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맡겼다고 하는데도 조금 있으면 금방 두근 반 세근 반 이 속이요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불안해합니다. 자동으로 요동을 떱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내가 요동하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요동하면 다 흔들리면 어찌하겠습니까? 내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나로 담대함을 허락하사 주님이 원하는 이 길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십자가 길을 제시하고 이리 이끌고 와라. 여러분은 거기는 좁아서 못 가요. 거기 힘들어서 못 가요. 안 간대. 저는 근리에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 하고 나는 여러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은 버티고 그래서 여러분은 막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별게 많아요. 얼마나 이론이 많은지 몰라. 하여튼 막 세상에 박사는 여기 다 모였다니까. 그래서 막 자기 이론을 전개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전개합니다. 그걸 세상 다 쓰레기 얘기거든요. 그거는 다 부패진 속성의 얘기거든요. 그거 처리하려고 하나님이 그 길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쫓아오지 않고 다 곁길로 갑니다. 소수만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수만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 그냥 안 따라오면 하나님 그냥 포기하고 갑시다. 우리끼리 갑시다.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고 뭔 얘기냐. 다 데리고 가지야. 오늘 주님 안에서 딜레마가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으라고 해서 나는 이끌어 가야 될 사명이 있고 이끌려고 하니까 안 간다고 버티면서 원망, 불평,
갖가지 독이란 독은 나한테 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니 명이 안 길어질 수가 있어야지. 겉으로는 다 순한 양 같아요. 그러나 속을 하나님이 슬쩍만 건드려보니 어쩌면 그렇게 독사의 독이 나오고 전갈이 나오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오는지. 이제는 제 영역이 자꾸 넓어지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잠잠한가 싶으면 외부에서 나 본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복음을 듣고서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는데 관심을 기울이면 좋은데 어떻게 물질 도움이나 좀 받을까? 나도 지금 단돈 1,000원이 아쉬운 그런 상황에. 그렇다고 제가 거부는 안 하거든요. 하나님 주시면 주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 주지. 그것 때문에 또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거기다 말을 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나를 욕되게 하는 자리로 짓밟는 사람들을 붙입니다. 많은 사람, 내 이름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나를 짓밟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축복인 줄을 예전에는 몰랐어요. 왜 이게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개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론을 앞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납작 엎드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주의 영이 나를 이끄는 것만큼씩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서 바울이 천사들 앞에서 자기를 잘강장을 밟는,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는 그 심정, 내가 쓰레기가 되고 찢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 심정, 나는 그게 뭔지를 더 생생하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중심을 지키는 것은 주님 외에는 없더라.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구나, 그냥 그게 느껴져면 왜 이렇게 전율이 흐르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운지. 이것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짜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길을 따라오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평안, 물질적인 안위, 세상에서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둘 버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럽니다. 세상의 그 엄청난 영광, 그 낙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과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영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길을 바라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안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는 것,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이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 그걸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그냥 육적인 복 받으라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우리는 땅의 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생명으로 짜여져야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땅에 썩어질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 안에서 짜여지면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가 나를 통해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흐르면 이제는 세상 걸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도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로 짜여진 사람은 물질 세계를 모아두는 거 관심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데 활용합니다.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써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짜여지면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 사업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형편없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지나면서 주님이 짜여질수록 주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제 뭐 합니까? 바로 그 길을 따라오는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를 섬겨서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들을 이끌어줍니다. 또 자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항상 애틋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 아버지께서는요 너무너무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길을 통과시키지만 너무너무 아파하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은혜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바꿔버립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능력 있는 자입니까? 누가 견고한 자입니까? 편안한 거요? 아니요. 고난의 한가운데 가서도 요동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머무를 줄 아는 것. 다윗이 아니고 모세가 모세가 이제 다윗이 맞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근데 요압이 기뻐하지 않는데 인구조사를 한 결과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 뭡니까? 3일 동안 연병이 돌게 한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제사장이 뭐 했습니까? 제단에 불을 가지고 연병이 도는 그 현장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때 연병이 멈춰요. 우리가 생명으로 짜여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뭡니까? 고통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지도자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크던 작던 지도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의 위치요. 여러분 여기 작은 단위에서도 지도자 위치에 있습니까? 지도자는 말만 무성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파하고 고난의 현장 중심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권세가 됩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